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들 주님이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밤에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블레싱 기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처럼 살았습니다. 20년간 종처럼 살다가 막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20년 동안 복을 받지 못하다가도 막판에 복이 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복을 못 받았어요. 20년 동안. 한 1년 상간에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야곱이 갑자기 복이 막 들어오고 막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라반, 외삼촌 라반과 그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때가 됐다, 네 아버지, 네 조상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화해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20년 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사닥다리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것을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서원기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건강하게 또 먹을 만치 나를 이렇게 보살피셔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곳에서 베델인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자기가 누워 자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내가 이 베델에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서와 관계를 풀고 난 뒤에 이 야곱이 세겜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전국토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북쪽에 단이 있고 남쪽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북쪽의 단과 남쪽 브엘세바의 딱 중간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의 이 뜻은 어깨라는 뜻이고 어깨. 좌우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어깨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세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다. 이 세겜 저기 그린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어깨 같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 세겜은요 정말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다 교통 요지가 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세겜은 바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생수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수가성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리고 이 세겜은 처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할아버지 때 이야기도 알겠죠. 이 세겜이란 지역이 어떤 곳인지. 여러 이유로 또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발달된 문명 도시니까 그 세겜에 그냥 머문 겁니다. 50km 아래로 베델이 있는데 베델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50km 더 내려가야 되는데 베델은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곳,
근데 남쪽으로 더 내려가지 않고 그냥 이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 땅에서 오늘 아침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이 베크시타 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이렇게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켰어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은 엘로헤 이스라엘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로 내려가려면 50km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세겜 땅도 뭐 살만하고 더 좋아 보이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한나의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아들 주셨잖아요. 그건 바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니까 그 뒤로 아들을 3명이나 더 주고 딸을 2명 더 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서원 기도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힘을 내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야곱은 약속한 그 베델로 내려가지 못한 겁니다. 내려가지 않은 것이죠. 그 땅을 샀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그 땅을 내 소유지로 삼고 내가 거기에 뿌리 내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땅을 산 것은. 야곱도 지금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인 그 세겜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를. 내가 보기 좋은 땅, 그 땅이 머물러 살면 이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여러분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지 않고 좋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자녀가 베냐민 낳기 전이니까 11번째 요셉까지 11명의 아들. 그 다음에 딸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동료 이 디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 디나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 디나는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유일한 딸인데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레아가. 하루는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여자들을 만나러 세겜 땅에 이 발달된 문명이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치장하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노나 궁금해가지고 외출을 한 거예요. 디나가 되게 심심했나 봅니다. 그리고 11명의 남자 형제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요? 그죠? 같은 잠이라도 있으면 같이 놀 건데 다 남자들만 있으니. 그러니까 그 땅에 이 세겜 땅의 여자들이 어떻게 노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심하고 외로울 때 뭐 하세요, 여러분들은? 큐티해야죠, 큐티.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청년들 심심할 때 뭐 하세요? 네, 쳐다보지 마세요. 심심하면 근데 이 디나 놀러 갔어요. 놀러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 여자들이 어떻게 노는지, 그 땅에 있는 이 딸들은요, 히위 종족인데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 디나가 그 가나안 땅의 유흥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오늘 금요일 밤 친구들 불금이죠, 그죠?
금요일밥은 일주일 동안 일한다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그냥 술 마시고 막 그렇답니다. 예. 그렇게 삽니다. 젊은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디나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저 세겜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노는가 보러 갔다가 부킹을 했는데, 부킹 뭔지 잘 모르시지? 예, 부킹은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는 겁니다. 세겜 땅 추장을 만난 겁니다. 추장. 이 땅 이름이 세겜 땅인데, 이 세겜이라는 땅의 이름은 생엠이라는 추장의 이름을 따서 만든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 세겜 땅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끌어들여서 겁탈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 문화랑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 문화는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3절에 보니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디나를 연연했다. 이 말은 아주 디나에게 마음이 밀착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나를 자기가 강간해 놓고 디나의 마음을 달래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세겜과 함께, 아들 세겜과 함께 추장이죠. 그 족장과 함께 야곱을 찾아갑니다. 이 디나의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야곱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딸을 우리 아들에게 며느리로, 아내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야곱은 가타부타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야곱이 어떤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처리하도록 미루어 버립니다. 야곱이. 레아의 딸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자기 딸인데 사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추장이 와서 이 디나를 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정말 무책임할 정도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을 해서 자녀를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자녀를 이끌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무책임하게 대하는 태도도 똑같이 잘못된 겁니다. 무책임하면 자녀에게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부모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성군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배다른 사촌 동생, 배다른 동생 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반응을 안 합니다. 암논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윗 자기도 잘난 게 없거든요. 그러니 이 암논의 그 나쁜 죄를 그냥 말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다말의 친오빠 누구죠? 압살롬.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행동합니다. 왕자들 다 불러놓고 이 암논을 자기가 칼로 죽여버립니다. 네가 내 동생을 겁탈했지 하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도 다윗이 그리고 도망갑니다. 3년 동안 도망가는데 다윗이 별 반응을 안 합니다. 나중엔 돌아와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궁중에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오늘 보면 야곱도 그냥 침묵해버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어찌 됩니까? 결국 이 아들들이 보복을 하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해 줘야 됩니다. 동시에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출가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영적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영적 전쟁과 그 책망을 회피하면 가정에 더 큰 비극이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신앙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종교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신천지 이단을 믿든지 마음껏 열심히 믿으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명이 없는 종교나 이단에 빠지면 영원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내가 좀 좋고 내 편하고 내 마음이 좋고 이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 영생이냐 심판이냐, 생명의 문제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이 생명의 문제가 아니면 금년을 올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극락하면 되죠. 복음은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좋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교회 오면 불편해도 와서 복음 듣고 생명 얻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 가족들 오시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온대요.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이죠. 마음 편한데 가려면 딴 데 가도 많아요, 마음 편한데. 교회는 마음 편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려고 교회 옵니다. 맞습니까? 죄 용서받고 심판 면하고 구원받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거든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데 부모님이 그냥 신앙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하려면 돈을 써야 된답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돈을 써야 된대요. 얼마나 써야 됩니까 하니까 1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가 됩니까? 그러면 2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가 됩니까? 그러면 3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300만 원가 됩니까? 그러면 4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400만 원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5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썼는데 안 되면 제가 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먼 타지에서 오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작은 장학금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지 몰라요. 그 친구들 11조도 합니다. 11조도 해요. 11조 해라고 말도 안 했는데.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돈 아깝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500만 원 써보셨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500만, 교회에 어서 신앙생활 1년 동안 하면 500만 원 줄게 그러면 안 나올 자녀가 많이 없을걸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너무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형제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 형제도 멀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가까이 사는 이웃 사촌 아니면 결혼하고 자기 가정 가지고 그러면 살기 바빠가지고 형제도 멀어져요. 신경 잘 안 써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 떨어져 있으면 신경 잘 안 쓰고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또 필요한 물질도 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취향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무관심하면,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야곱은 이 하몰과 세겜이 와서 당신 딸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가타부타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즉시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소식에 근심과 분노가 뒤섞여서 아주 격앙이 되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그때 디나를 데려가는 이 결혼의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그 청혼의 대가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장이면 어떻게 할 건지. 뭐라고 합니까? 이 디나를 주어서 혼인하게 해주면 우리 종족의 딸도 너희들에게 주어서 서로 통혼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 세겜에서 이제 영구히 살 수 있도록 거주의 권리를 주겠다. 이전에는 땅을 샀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살아도 된다.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매매할 수 있는 경제권도 줍니다. 이 마음껏 사고 팔아 다 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기업을 일으키라. 이전에 야곱이 그 땅을 100크시타에 샀는데 1크시타가 작은 새끼 양 한 마리 정도 값이 합니다. 그 돈을 주고 샀는데 100마리의 양을 주고 샀는데 어디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경주할 때도 마음대로 해라. 마음껏 기업을 일으키라. 와, 대단한 조건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세겜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완전히 이제 현지인 신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몰의 아들 이 세겜도 가세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설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넉넉한 신부값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물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동생, 당신의 딸만 내게 주십시오. 정말 파격적이고 엄청난 특권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딸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네. 세겜이 디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사랑뿐입니다. 협상에 임하는 이 하몰과 세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권력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게나 혹은 디나에게나 참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 형제들에게도 마치 여자를 개인 소장품처럼 다루듯이 디나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줄게. 그냥 돈과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세겜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돈 있고요, 힘이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에 돈 있고 힘 있으면 안 보내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세요. 어인 잘 나가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안 보내려 하겠습니까? 믿으면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그런 생각하더라도 부모는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힘과 권력의 원리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역제안을 합니다. 우리 종족은 다 할례를 한다. 할례 없이 우리는 결혼한 법이 없다. 그러니 정말 당신들이 우리 동생 디나와 함께 디나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다 할례를 해라. 남자들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해라.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그들을 속여 말함이라 그런 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속인 겁니다. 왜요? 남자들이 할례 받고 꼼짝할 수 없을 때에 그때가 가장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실제로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할 때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의 남자들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유전자가 무섭습니까? 지금 막 하고 있죠. 지금 쏘고 있죠. 미사일을. 이때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대 맞으면 100대로 갚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여서 빼앗는 자, 사기꾼, 그 야곱처럼 지금 아들들도 그대로 닮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유전을 부모로부터 받는데 그뿐만 아니라 죄와 죄의 습관도 유전으로 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00% 아니다고 할 수 없지만은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가 되고 엄마의 죄가 딸의 죄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이 아들도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와 죄의 습관이 있으면 내 때 끊지 않으면 이 죄가 대물림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 하지만 야곱 집안처럼 야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 집안처럼 거짓말에 능하고 쉽게 분노하고 엄난하고 중독에 빠지고 시기, 질투, 미움 그런 데 예민하고 도박하고 도백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게으르고 원망 불평하고 술과 담배,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 죄악들이 그 집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때부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때부터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이해도 안 되고 참 동시에 은혜롭고 감사한 것은 이런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부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나아요. 그런데 목사를 세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우리 장로님들 저보다 100배 낫습니다. 훌륭합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나쁜 고약한 나쁜 모습이에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부터 떠도 고쳐야 되겠다. 다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인격이 저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내 나이 때보다 몇 배 낫다 그럽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이런 사기꾼들, 이런 거짓말쟁이들, 이런 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쓰시는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시지만 감사할 뿐입니다.
정력에 눈이 먼 이 세겜과 이 하몰은요,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아니 신부지창금으로 다 죽겠다는데 그런 거 안 찾고 할례만 하면 된다네. 그래가지고 할례 다 시킵니다. 아따 좋다 하고 가서 할례 시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정욕, 돈, 힘, 정욕 가는 대로 삽니다. 돈, 힘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죠. 구원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돈으로 힘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았던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내려가지 못하고 자기가 머물고 싶은 세겜 땅에 머문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20년 전에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에 홀홀단신으로 갈 때에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고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곳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을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좋아지니까 아유, 베델 또 50km 어떻게 더 밑으로 이 식구들을 이끌고 가노? 이 세겜 땅 여기 보니까 좋아 보니까 여기서 그냥 살자. 그랬던 이 야곱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찾다가 문제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고 좀 좋아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도 영적인 세겜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중에 이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이 회개하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식구들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전인 이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머물고 싶어하는 나의 세겜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있어야 할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약속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이고 내게 이익을 줄 것 같은 그 세상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세겜에 내가 지금 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인 영점 조정을 잘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